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말씀 4절까지 보시도록 합니다. 711페이지 구약 에스라 다 같이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든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부터의 4절까지의 말씀은 포로들의 귀환이 시작되어지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70년 동안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가기도 하고 남은 자들은 또 학대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불타 무너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그 백성들이 지내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이 제 고집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뭐였냐? 감동시킴에 그랬어요. 1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랬어요. 이방인의 나라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사는 고대 페르시아의 제국을 말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다신론 여러 가지의 신을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사의 왕 고레스를 택해서 구속사적으로 엄청난 일을 맡기셨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자유, 포로에서 자유, 또 포로에서 귀환하도록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우리 1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페이지수로 11페이지 1090페이지입니다. 1090페이지 우리 25장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자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예, 이웃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빼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예, 학살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 백성을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나가면은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백성들도 방탕하게 살아가고 방종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차간에 그 나라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떡하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정치나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에 딱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는 혼돈하는 가운데 있고 간사한 무리들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정말로 정말로 불의로 찬탈해가지고 지금 국회에 나가고 그리고 그것들을 공정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더디되어지는데 정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도 지금 예 서울에 수많은 자들이 지금 차를 불러서 관광차 불러서 데모하러 올라가는 가운데 있어요. 또 목사님들 뭐 목회자들도 많이 올라가는 가운데 있어요. 자, 하나님은 회개치 아니하면 자,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 삼아서 얼마나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70년 동안만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리라. 그때 끝까지 남은 자들은 거룩한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남은 자들은 구원을 얻어서 다시금 거룩한 씨가 되어져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환란 속에서 다 날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악의 도구인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교만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악한 신 정말로 일을 행해서 교만하게 행하는 가운데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정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악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7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했던 그의 날수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70년이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합쳐져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1장 우리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주신 말씀 전에 우리 역대하 그 앞으로 넘기세요. 역대하 앞에 한 장만 더 넘기면 역대하 36장 자 3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느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드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러면서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5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고레스의 왕의 조서가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선지자의 말씀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자기 고집대로 다른 신을 쫓아 행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그들을 쳐들어와서 사로잡혀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든 성전의 성물들도 기명들도 모두가 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불타게 하고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도 다 바벨론 왕국으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청년들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누가 죽어요? 젊은 청년들이 다 또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젊은 청년들이 죽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바벨론 나라의 노예가 되어져서 포로로 생활했는데 그 기한이 언제라고요? 70년이에요. 70년. 이 말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 속에 자손들이 또한 조상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쫓아 행하여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의 죄가가 반드시 자녀와 후손의 3, 4대까지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조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열조가 나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니엘서 9장에 어느 날 자기가 환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와 같이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환시키겠다는 것, 포로에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을 꿈으로 받게 되어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인의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며 살아가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징치 괴롭게 하는 가운데 있을 때 얼른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진노하시는 그 가운데 있을 때의 징계 속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때로는 70년의 환란의 기간도 있게 되어지고 40년의 기간도 있게 되어지고 20년의 기간도 있게 되고 10년의 기간도 있어지는데 하나님은 환란의 날을 감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환란의 날을 감하여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질병이나 여러 가지의 원치 않는 일들을 통하여 사업이 망하고 가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도 그 사건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와 부단히 아침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이나 내 가족이나 나 자신과 내가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환난을 당한 것들을 환난에서 감하여 주옵소서 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번제의 제물을 드려서 그들의 죄 용서함을 받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환란이 감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환란에서 하나님의 70년의 기간을 반드시 채우겠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은. 그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줬는데 이 백성들이 또한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대언하자 그들이 다들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어디에 시대 안에 큰 웅덩이가 있는데 그곳에 그냥 빠뜨려 버리는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우리를 복을 주신 분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전쟁을 주시고 우리가 포로가 당하게 했느냐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뭐 한다고요? 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버렸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3장의 10절에 보면 우리를 단련하시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풀목불 속에 넣었다 뺐다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바벨론 나라에 이제 징치 기간이 70년이 끝나고 새로운 나라 베레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께서 이방에 있는 나라의 왕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나쁜 정말로 완악하고 강팍한 자로도 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선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포로들을 귀환할 수 있도록까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을 귀환시켜 성전을 중건하게 하는데 저 포로들이 갈 때에 자 그냥 돌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물을 준비해서 그들이 갈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예물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게 하라. 그러면서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신 참 하나님이 자 유일한 신이라고 고레스 왕이 선포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즉 예루살렘의 성전과 선민 공동체 재건의 시작이 바로 고레스의 칙령 조서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하며 한번 살펴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고레스를 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징치도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보답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매를 맞고 그리고 징계를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는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온전히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려도 민수기서 21장에 보니까 자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왜 불뱀에 물렸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세를 향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나갈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10번도 넘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데 내 종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곧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디베라 바다 들에서 불뱀이 나와 그들을 물게 되어졌는데 모두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불뱀이요 정갈보다 더한 독사같이 정말 한번 물렸다 그러면은요 꼼짝없이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저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 놓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물뱀에 물려 들어갈지라도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놋뱀에 달린 그 장대 끝에 달린 그 놋뱀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처럼 이방인의 고레스를 택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다고 했는데, 자,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뭐 한다고요? 예, 그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있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지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어떻게 해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그 마음 안에 뭐가 생기느냐? 엔돌핀이 생기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간절히 그리고 보답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요, 예, 엔돌핀보다 수천 배 뛰어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호르몬이 흐르게 되어지면서 뭐하냐, 예,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믿음의 확신이 세워지면서 우리의 몸에도 치유와 회복과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어주십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줘. 왜요? 이 고레스가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심적으로도 볼 때에 선하고 정직하고 착한 일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사람을 일깨워 감동시켜서 자 불러 세울 것이라는 이사야서에 또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1장 찾아봅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짝을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41장 예 2절 자 한번 읽습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리고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자 그리고 5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예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예 또 25절 봅니다. 25절 예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자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것 같이 하리니 자 이처럼 고레스 왕이 정말로 등장하면서 그 강대국의 나라였던 바벨론의 나라도 아주 초토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봅니다. 그 백성들을 돌이키는 이제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데 자 이사야서 45장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바꾸던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서 2절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보다 먼저 앞서 가서 그들의 장애물들을 장벽들을 또 어떻게 해요? 새빗장 그리고 높빗장을 다 꺾어서 파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겨준 재물들을 너에게 주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뭐 한다고요?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무너졌던 성전을 중수하고 건축하고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징계를 받고 징계를 통하여 고난 속과 환난 속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확고해가게 되어지면은 욥기서 2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임하고 복이 임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버렸을 때도 있었지만 버렸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고난의 풀목불 속에서 단련하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이 어떠한지 정금감 같은 믿음으로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금 세우고 불러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들이 빈소로 돌아오지 아니하도록 숨은 재물까지도 주어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의 때에 스룹바벨을 통하여 에스라를 통하여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참으로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의 목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라고 칭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이름을 불러 칭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로 만나기 전에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 중에서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포로된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처럼 서로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지금도 묶여있고 그리고 정말로 괴로운 가운데 있고 장벽이 되어 있는 곳까지도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믿고 맡기고 의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더 아침 저녁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더라.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더라. 저가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정말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전에 하던 대로 70년 동안 내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뭐 했더라? 하나님의 정말로 성전이 세워졌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배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레스 왕의 정직하고도 분명한 신앙 고백과 순종을 우리는 주목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함께 결부를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는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참 신이시며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에스라서 1장에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세상 모든 나라에 정말로 다스리도록 권세를 주셨다고요. 내가 잘나서 왕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믿음을 갖고 살지 않았는데도 그가 그의 삶에 있어서 정직하고 공평과 정의를 향하면서 나아갔더니 사실은 이 고레스가요. 자기가 출생했을 때에 정말로 어떻게 해요? 자기 외조부로부터 버림을 받게 했던 자였습니다. 자기 딸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을요. 키우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서 죽이도록 했었는데 그의 정말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보통 비범한 인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를 데려다가 저 시골에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농사를 지면서 그를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자라는 동안에 뭐 했어요? 친아버지도 아닌데도 그 밑에서 자라는 동안에 뛰어나는데요. 용맹함이 뛰어나는데 모든 그의 친구들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자고 그리고 어떻게 용맹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어떻게 됐어요? 나라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자 이제 정말로 사람을 찾는 가운데 있는데 그의 신하가 그 고레스를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고레스를 데리고 나타나서 그 앞에서 무술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더니요, 자기 어린 시절의 왕의 어린 시절의 모습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이 낳은 아기를 버리고 죽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 신하가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버림받아졌던 그 고레스가 나중에는요, 그 나라의 왕이 되어지는, 고레스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왕의 칙령에 따라 이 2살 아래에 난 남자들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요? 그 시대에 비범한 사람이 나올 것을 동방의 박사들이나 예언자들을 통하여 듣게 알게 되어주자 그 2살 나이의 남자는 다 죽이라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모세가, 히브리인 산파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너무 준수하니까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그를 살려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서 나일강 하수에 가서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의 딸 미리암과 함께 나아가서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물에다 둥둥 떠내려 버린데, 그냥 떠내려 버린 거 아니에요. 가끔 그곳에 바로왕의 딸 정말로 어떻게 해요? 정말로 누이가 나와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는데 시녀들과 함께 많이 나와서 그 목욕을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에서 역청을 발라서 바구니에다 담아 떠내려 보내는 가운데 아기가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데려다가 왕궁에서 기르잖아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대왕이 2살 나이에 난 남자는 다 죽이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이미 동방의 박사들이나 척사들을 통하여서 비범한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말구유에 가서 아기를 낳아서 그곳에 두었다가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말라. 지금 외국으로 내려가라. 왜? 헤로단이 그 아기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가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나한테 보고하면 나도 가서 너 그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헤롯 왕이 얘기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길로 갔다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비범한 인물이 태어날 때에 우리나라의 사극 중에도 거구려의 주몽이라고 하는 사람도 태어날 때에 박혁거세라고 어떻게 해요? 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범한 인물이 태어나 그 시대의 한 시대를 또 겨누고 그랬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레스가 바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려지는 것 같았고 지렁이같이 버려지는 것 같았고 정말로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서 환난 속에서 무지렁이처럼 지내는 것 같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불러내셔서 거름더미 속에서 불러내셔서 높은 임금의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적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무슨 장벽이 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감동하세요.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감동하게 되어지며 주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앞길에 장애물을 다 제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165절 말씀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있은다 할지라도 주의 법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게 하리라 말씀하는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으로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빚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도구로 네. 자,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들어 살피시면서 누군가를 찾고 계시며 부르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로 지금도 살펴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어디로?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선교하는 곳에,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곳에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며 우리 자신들이 자운하는 심령으로 헌신할 때에 주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선한 수고와 상급에는 하나님께서 큰 상이 따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과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미라클 교회가 성도의 숫자는 많지 않아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결선 아동들 아이들 30명 무료 공부 학습하고 사회복지 시설 운영 25년째 계속 하는 가운데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개척 초창기 IMF 때 청주 내려와 개척하면서부터 그 일을 끊임없이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공원에 나가서 사역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번 한 주 쉬고 다음 주 6월 8일 중앙공원 사역에 300명 또한 복음 전하며 전도 집회하고 예배드리고 생명의 떡 나눔 정말로 실시하는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고레스를 불려서 하나님께서 감동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을 보러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살아가던 그들을 남은 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썸뿌리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질 때에 깎고 다듬어질 때에 거룩하게 되어질 때에 선한 영향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과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1000번째 117번째 우리 체육왕 최종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 가운데서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각생 질병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삶의 터전에서 솔로몬같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반드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제 나가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바람도 하나님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곳의 날씨를 순탄하게 해주셔서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지난밤에 우리 안기면 집사님 친정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밤사야 위독하셨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밤이 맞도록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다시금 회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9988 아버지 하나님 231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백세수 장수의 복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강건하도록 믿음의 어머니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 축복의 어머니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걸어 고향집에 내려가 사랑하는 고향의 가족들 또한 아버지 친족들 친지들에게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다시금 인생의 노년에 들어 세워주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라호미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에 정말로 삶의 고통을 만났을지라도
할지라도 회복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어머니에게 더 믿음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양원에서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김과 사랑과 수고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무거운 짐이 되어져 있사오니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